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이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 또 모든 구역원들, 오늘 함께 찬양한 구역원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구역원들도 한 마음이 되어 구역과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구역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요즘 날씨가 굉장히 오늘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이런 날씨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요즘 그 산불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많은 피해를 보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봄이 되면 건조하고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늘 그래왔던 모습이긴 하지만 요즘 기상 변화, 기상 이변 때문에 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원래는 산불이 강원도 태백이나 강릉 이쪽에서 참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지금 경상도 쪽에서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강원도 쪽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좀 아무래도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산불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길어지면 건조해지고 또 산불이 날 위험도 높아지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봄 날씨는 좀 화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간혹 비가 내려야지만 이렇게 산불도 예방되기도 하고 적절한 때와 적절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되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나 또 요즘 산불 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먼저 거리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몇 살 때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랐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유대인들은 젖을 때였다고 할 때는 보통 3살로 계산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럼 그 한나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는 그 아들을 얻고는 여지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하기를 약속했던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젖을 뗀 이후에는 이 아이를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본문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수소 3마리, 요즘도 솥값이 비싸겠지만 이 당시에 수소 3마리를 또 밀가루 한 에바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물론 약속한 일이긴 하지만 한나의 마음이 왜 두렵고 섭섭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곁에 두고 자랄 때까지 지켜보고 싶을 텐데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24절 하반절을 보면 아이가 어떠했다고요? 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사무엘이 정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전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엘가라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 몇 살 때 갔을까?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어린 때에 젖을 뗀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젖을 보통 언제 떼나요? 요즘은 아예 젖을 안 먹는 애들도 있어서 분유로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기 키울 때 다 기억나십니까? 제 딸은 돌 때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돌까지 먹으면 되게 오래 먹은 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엄마 젖을 되게 오래 먹인 것 같습니다. 보통 3살 때까지 먹였다고 하고요. 이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건 엄마와 아이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좀 오랫동안 젖을 먹이는 게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고, 그게 꼭 영양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뢰관계에 있어서 아이에게 만족감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굉장히 일찍 젖을 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젖을 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실제로 젖을 안 먹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관용적으로 표현을 할 때 보통 3살 때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3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3살이 엄마를 잘 떠날 수 있을까요? 잘 떠납니까? 어렵잖아요. 3살 정도면. 요즘은 어린이집을 워낙 일찍 보내서 요즘은 100일 지나고 얼마 안 지나면 어린이집 가고 이런 일이 많이 있던데, 3살이면 되게 어린 나이긴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예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사무엘이 거하게 되었다. 자, 2번입니다. 사무엘은 몇 살 때쯤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여기에 아이라고 한 말은 갓난아이로부터 40세 이르기까지 다 사용되는 단어다. 성경에서는 아이라고 하면 만 40세 이전의 나이를 다 아이라고 부릅니다. 요세푸스는 이제 유대 역사학자거든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풍습과 이런 내용을 헬라어로 기록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역사서가 있는데 그 책에서 유대인들의 이 풍습에 따라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때가 12살이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중학교 겨우 들어갈 정도의 나이이겠습니다. 그 정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잘 들려지지 않았다. 제사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절을 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엘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런 의미이겠지만 엘리가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한 그런 어두워져가는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어떠했다고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직 소망을 거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은 바로 나오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 등불과 같이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적으로 쇠퇴해가고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인데, 사무엘이, 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면서 마지막 등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경험적인 면에서나 직분에서나 아니면 나이에서나 엘리가 훨씬 더 뛰어난 제사장임에 틀림이 없지만, 엘리는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3번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장면을 연출해 보자.
이때 강조되어져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3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그러면 4절과 6절과 8절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누가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서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지만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또 경험도 없다 보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형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또 한 사람 엘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가 한 번, 두 번 지나는 동안에는 사무엘 네가 잘못 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엘리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으니까. 왜?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고 과거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은혜도 있었고 다 아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사무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엘리는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그냥 알려줄 뿐이지 그냥 사무엘만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엘리의 이 모습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10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무엘은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부르셨냐면 엘리를 이미 부르셨지만 엘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엘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반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제 선택하셔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4번입니다.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었는가? 그 다음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무엘 이전에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확인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 누구의 집입니까?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어떤 죄악입니까? 아들의 죄악, 또 자신의 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금하지 않았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대한, 이 제사장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이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엘리 집안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내용을 암시적으로 말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것을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릴 것이다. 19절을 봅니다.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자랄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엘리는 어떠했다고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랍니다. 점점 자랐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의 말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에게 뭐가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사무엘과 함께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이 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않게 하심으로써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럼 참 신기한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가 없고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실까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 여호와의 진이 있었던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이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그들이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어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그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사무엘의 경우를 보고 이야기해 보자. 자, 먼저 사무엘상 2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26절 보면 이렇게 참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 등장하네요.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라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매, 이렇게 점점이라고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다고요? 부쩍부쩍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몸이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점점 강건해지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욱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실 때 사무엘이 받았던 그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에게 받는 은총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은총받고 사랑받는 그런 귀한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아야 되겠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렇게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꼭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까지를 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9절 말씀을 읽었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20절을 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라는 뜻이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들은 존경하면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던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사무엘의 말이 4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이제는 사무엘이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고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떠났다는 뜻입니까? 엘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도 아니면 깨달음도 아니면 자책하는 마음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자, 2번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후에 엘리의 도움을 받고야 알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곁에서 함께 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자라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에서는 새로 믿은 사람이나 또는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곁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신앙의 선배가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려고 하는 부모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절로 자라는 신앙은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라야 되는 때가 있고요. 그 시간에 그 곁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엘리는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는 무엇을 느끼고 알았을까?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말한 분은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신의 가정에 닥칠 암울한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말씀에서도 엘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참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위기를 위기로 모르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지금이 위기인데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무엘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폭을 넓혀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말이라고 하는 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근데 뭐에 대해서 기도했냐면 그 앞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사무엘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3장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고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쓰신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재밌다기보다는 참 중요한 진리는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졌을 때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활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시대에도
통하는 말씀이 아닌지 두렵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많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성경이 없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TV나 여러 가지 매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설교 듣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들리고 있지만,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기에서는 교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건 소통한다, 관계를 맺다, 대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게 되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하는 마음,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부 간에도 또는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갈등이 참 많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게 진리라고 이게 맞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듣지 않습니다.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이 시대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진 않은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돌이켜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제가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했더니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말씀 묵상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고난 주간에 또 여러분 함께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리는 은혜이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무엘이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주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무슨 오늘 또 어려운데 무슨 준비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번 말씀을 위해서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읽으면서 답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우리가 5월 첫째 주 또 말씀을 들을 때 4월 첫째 주 말씀을 들을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